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아멘.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2시간 동안에 신약 성경의 천년 왕국에 대한 본문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지난달에 5가지의 본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전 시간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과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이 그 신약 성경의 본문이 천년 왕국을 말하는 본문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천년과 전천년이라고 하는 신학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천년의 입장에서 제가 보는 부분에서 천년왕국이라고 한다면 무천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에 대한 우리가 보는 본문을 신약시대의 교회 시대로 보던가 아니면 천국으로 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논쟁을 하거나 다투지 말고, 나는 이렇게 보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보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6번 딱 나오거든요. 그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오는 것을 통해서 2000년 동안에 기독교회사 교회 역사 속에서는 천년 왕국론이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단과 사이비들의 해석이 아니고 개혁 신학을 추구하는 신학자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종말론의 사상을 보면 4개로 갈라졌다 그랬죠.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사실 세대주의가 문제가 가장 많지만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내 것만 알고 그렇게 나가기보다는 상대방의 것도 같이 배우게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개혁신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종말론에 대한 사상과 입장이 다를 뿐 다른 거는 똑같이 봐요, 성경을. 물론 어느 부분에서 해석상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종말론에서만 이러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종말론에 대해서 문제 때문에 그 사람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히고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들도 같이 우리가 배워 나간다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이해가 되면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종말론의 입장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등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지난달에 5군데, 지금 이제 오늘 2군데 보고,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서만 3가지 본문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난달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을 천년왕국의 본문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이 4군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제가 지금 구약의 한 20가지, 신약의 10가지라고 해서 꼭 성경에 그것만이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이고, 제가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서치하는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AI의 도움을 받았죠. 제가 무슨 실력으로 그거를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AI 시대에 들어와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냥 모든 지식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다고 AI는 만능이 아닙니다. 상당히 틀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택한 것들이 신약 성경이 10군데니까 이것도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좀 본문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지금 26절과 27절에 대한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미 요한계시록 주에 책을 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제 책을 보면 243페이지와 245페이지에 요 본문의 내용을 제가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제 해석 속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연구를 더 당연히 깊이 해야죠. 더 깊이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가 지금 책을 쓴 지가 5년이 지났잖아요. 그냥 오탈자가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수정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지금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다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5년 전에 쓴 책은 원어 부분이 많이 약했고, 지금 제가 쓴다면 그 내용에 헬라어 원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이제는 헬라어 지금 22장까지 구문론으로 제가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이 제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제가 요한계시록을 제 책을 뭐 수정하고 증보를 한다면 그때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고, 예, 그럼요. 그때는 완전히 뭐 헬라어 원문 다 들어가고, 제가 이제 원어를 공부를 하면서 참 놀라운 게요. 히브리어 헬라어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제가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쫙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수십, 수백 명. 그게 지금 AI 시대에 발전된 지식의 세계예요. 그럼 너무들 이걸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한 달 강의를 할 겁니다. 빠르면 아마 다음 달에 제가 하지 않나 싶고, 어쨌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고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책을 안 본다?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는다?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공부 안 하고 그냥 기도해서 성령으로 듣고 받고 한다는데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 뭐 기도하면 성령님이 당연히 감동을 해주는데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감동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이성과 또 성령의 역사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들이 안 돼 있는 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어쨌든 저는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함께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제 책에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분명한 표현을 안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연구하면서 저라고 뭐 다 알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 여기 26절에 보면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것도 조건이 앞에 있어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의 이러한 조건을 수행된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26절은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27절에 보면 철장 권세잖아요. 그죠? 네. 랍도스, 세레도스인가 해서 철로 만든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책이라든가 주장들을 보면 철장 권세 그러잖아요. 철장 권세 그러면 막대기로 싸우는데 쇠막대기를 두고 싸워요. 그건 상상을 못하죠. 그죠? 쇠막대기는 다 져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실제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철장 권세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중인들이 철장 권세를 받았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스룹바벨 선교회라고 옛날에 있었던 이단 이르자 목사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근데 그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 스룹바벨 선교회를 만들어서
옛날에 한 4, 5년 전에 우리 여기 강의를 들어왔던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거기에 신학교 가가 빠져가지고 그쪽에 있어요. 카톡 보면 다 나와요. 거기는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들 종말론자들은 뭘 강조하냐면 두중인을 되게 강조합니다. 완전히 두중인 되면 논하는 거예요. 참 웃겨요, 웃겨. 그래가지고 이제 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뭐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땅을 치니 뭐 어떻게 되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이름 되면 뭐 그렇죠. 뭐 또 어떤 분은 또 뭐 그냥 두중인 되면은 말세에 뭐 이슬 같은 성령 이렇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종말론 강사들 딱 들어보면 나오거든요. 이슬 같은 성령을 받고 두중인이 되면 녹아나는 거예요. 팔자가 피는 거예요. 성도들이 벤츠 키를 갖고 와서 막 두중인들에게 주고 막 명예 권세 막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배운다고 그런 데 가서 홀다닥 빠지는 거예요. 두중인은 다 순교자들이에요. 네. 참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모르면 어느 한 부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제가 이번에 조금 이제 좀 깊이 있게 연구는 못했지만 천년 왕국에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년 왕국에 대한 이 부분을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천년 왕국이. 여기에 이제 백성을 보세요. 천년왕국 백성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시고 천년왕국의 백성은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도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정되어져야 돼요. 그건 우리가 절대 성경이 맞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적 전천년으로 종말론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8, 90%가 다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을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초대교회 교부들도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면 말로 하면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책에도 그걸 내놓고 앞으로 쓰는 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천년왕국 백성은요 그냥 아까 그 디모데후서 2장에도 왕노릇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왕의 권세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그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천년왕국의 백성에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똑같은 백성 둘로 이렇게 일단은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왕적인 권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왕적인 권세는 우리가 결론 두중인으로 보거든요. 두중인으로 보는데 두중인에 대한 이 이해는 정말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 책에는 다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우셔야 되고 백성은 이제 우리가 말한 대로 도표에 보면 세 부류의 이긴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는 참는 자잖아요. 그죠? 참는 자가 천년왕국 들어서 왕노릇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왕권 쉽게 말하면 통치하는 우리 왕권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왕권자냐 아니면 일반 백성이냐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천년왕국의 이 백성은 딱 두 부류로 갈라지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 이거는 제가 지난달 첫 번째 시간에 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4절과 5절과 6절에 두 부류의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천년왕국을 다스려요. 왕노릇 하는데 왕노릇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왕이 막 명령한 이런 다스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조금 한 부분을 하나로만 딱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깊이 있게 그게 이제 결국 실력이에요. 똑같은 하나를 들어도 그냥 그거를 얼마만큼 폭넓게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느냐 그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걸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본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서 이제 이기는 자와 내일을 끝까지 지킨 자들. 이거는 이제 디모데후서 2장과 똑같습니다. 참았다는 게 이긴 자예요. 참은 자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긴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기는 자들은 내일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결국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이긴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왕 노릇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겐 새벽별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새벽별이 뭐냐?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안 정해놨는데, 네,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 학자들의 주석들을 몇 개를 보고 여기서 내리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새벽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누리는 그 복을 새벽별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세 부류의 그 백성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예비처를 들어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예비처를 들어가지 못하고 후반부에 이제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이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자격에서, 그렇다고 후 3년 만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었어. 죽었다고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 죽자마자 천국에 가 있어요. 다만, 천년 왕국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는 안 들어간다는 거.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의 그 정체성에서 이건 반드시 수정이 되어줘야 되고, 수정이 되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새벽별을 준다고 했을 때는 다 앞에서 말한 이것도 이제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마지막 때를 만났던 이제 그러한 자들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린다. 요 이제 계시록 2장 20절 27절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고, 자, 두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서 10절을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들이 누구냐? 여기서 이제 그들이 누구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일의 기간 동안에 말 그대로 고난을, 그 환난을 참고 견디고 이긴 자들, 그들을 말을 합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이거는 결국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한정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그 부분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분명히 장소를 땅이라고 명시했죠. 그죠? 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 이게 제가 오전 시간에,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왕노릇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도 그렇게 봐요. 성경에 맞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신분이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 계시죠? 이제 에베소 2장 6절에 함께 내가 주님과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죠. 천국의 개념이 어느 한 가지의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곳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천국을 어느 하나의 장소로만 딱 지적해서 죽어야 가는 나라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장차 완성될 천국에만 하나님 나라, 내 마음도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내 마음도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을 떠나서 무천년 전천년을 떠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 영접했죠? 예수님 믿었죠? 그러면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죠.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우리도 이렇게 믿어요. 다만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그 왕노릇은 동사 자체가 미래라 그랬잖아요. 미래요. 현재 우리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역사적 전천년이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왕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그걸 못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다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 본문은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무천년의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장 10절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장소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왕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 노릇하리로다 하는 말은 이제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천년왕국의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말하는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서 말하는 왕노릇하는 사람은 두 부류의 순교자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전천년주의 학자들이 이런 것들이 구분들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0장 4절 6절은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 책에 나오는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의 서기는 자랑이 아니라 상당히 깊이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20장 4절과 5절과 6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거기에서 왕노릇하는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아니에요.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20장 4절과 5절에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들은 찰스와 리스트와 그 다음에 비슬리 모레이와 로버트 마운스와 아우네, 그 다음에 이제 비록 세대주의지만 이상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20장 4절과 5절은요, 4절은 두 부류의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들이 안 되니까 막 이것 갖다가 여기 갖다가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학자들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20장 4절에 나온 그 순교자들, 그 사람들은요,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에요. 일반 백성 아니에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다. 이 전반부 말씀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다라고 하는 말이 에포이에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포이에오예요. 이게 어떻게 동사가 이게 변형이 됐냐면요. 직설법 부정과거입니다.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어에서는 법들이 직설법, 그 다음에 명령법, 그 다음에 분사,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직설법에는 시제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 직설법, 이게 그냥 직설법 과거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직설법에 과거가 있긴 하지만 거기다가 보면은 그 과거는 그냥 과거가 아니라 부정과거라 그래요. 부정과거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과거는 과거인데 이 형태는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부정사도 품사 중에 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있는데 부정사는 동사에서 대부분 왔지만
이게 꼭 이렇다라고 정할 수 없다. 그게 일종의 부정사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게 직설법 부정과거에 있기 때문에 부정과거는 간단합니다. 단회적으로 그 동사를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단호함이에요. 단호함.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맥을 보면 딱 나와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다? 단회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한 번이면 끝나죠. 이게 단회적. 부정과거에서 딱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과거가 어떤 문맥을 통해서 딱 보면은 단회적은 아닌데 어떠한 상태를 강조하려고 한다. 그거는 말 그대로 단호한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법을 원문을 볼 때 문법을 아시는 분들은 아 이게 직설법 부정과거야? 그럼 딱 보면 이건 단회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노릇할 사람들의 신분을 볼 때에는 이미 부정과거형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단회적으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말이 뭐냐면 왕노릇하리로다. 이게요. 바실루 소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원래 원형은 바실유어거든요. 바실유어. 이게 예. 바실유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바실류 소신으로 이 단어가 이게 변형이 됐거든요. 이거는 직설법 미래예요, 여러분. 직설법. 미래. 직설법이니까 시제가 통한다 그랬죠. 그죠? 무슨 형이라고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딱 읽으면 아,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았다. 과거예요.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이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데 미래예요. 이 미래가 언제 미래냐? 현재의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저는 무천년주의자들에게 담대하게 저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미래의 왕노릇을 한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문법을 통해서 딱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관점이 절대로 틀린 관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있는 이 대상들은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현재냐 아니면 미래냐. 그래서 딱 이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미래형이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다.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 시제를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성도들이 다 끄덕끄덕합니다. 네, 끄덕끄덕하고 아 그렇구나.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것은 부정과거라는 게 성도들은 몰라도 이거는 단회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붙잖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제사장을 이미 삼았고 그러면서 이제 왕노릇하는 것은 미래적인 어떤 해석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냐?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여러분 깨끗한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볼 게가 계시록 11장 15절을 가보십시오. 이 부분도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참 성경을 차근차근 종독하면요 그 느낌이 오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무슨 소리죠?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나라가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러면 이미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죠?
불신자들 다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근데 남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의 개념은,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그죠? 마귀지요. 근데 이미 그 나라가 심판받아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모델링이 되는 하늘과 땅의 그 나라에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바실리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이거 미래예요. 미래. 15대도 똑같아요. 이것도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상 나라가 체인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의 체인지가 언제 되냐? 예수님 재림 때예요. 예수님 재림 때 이 세상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체인지가 돼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말 그대로 당연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왕국이죠. 그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계시록 11장 15절이요. 너무 멋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멋있는,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그냥 천년왕국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구하고 있다면, 도대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밤낮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천년왕국이 성경에 어디 나와? 그럼 할 말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요 내용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인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풍성하게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들어도 몰라요. 근데 일곱째 천사에 의해서 불려지는 나팔 재앙은요, 여기에서 담고 있는 메시지의 의미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천년왕국인데 있다. 그거를 사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이 내용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을 우리가 공부를, 이게 제일 어렵다 그랬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계시록에 세 가지 일곱 시리즈가 나오죠. 일곱 나팔이 제일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는요, 6장에서 6가지 인이 쫙 붙어 나오죠. 6장에서. 계시록 6장의 첫째에서 6째 인이 딱 나와요. 7장은 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건이 삽입이 돼요. 14만 4천을 인치는 것과 신호집은 큰 무리가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이건 이제 삽입된 거예요. 그러면 6번째 인에서 7번째 인은 어디 나오냐면 8장에 나오잖아요. 8장의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잠시 동안 조용하다 그랬죠. 그죠? 그것도 삽입된 내용이에요. 다 구조 공부 다 했죠? 그러면서 이제 2절과 4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그 하늘에 이제 보이는데, 그죠?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금양로에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7번째 인의 내용은 뭐냐면, 7천사가 7 나팔을 받은 것이 7째 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째 인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건은 없어요. 다음 시리즈에 나오는 7 시리즈가 인 다음에 나팔이잖아요. 그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쫙 보여주는 게 그게 7번째 인의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적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7째 인은. 마찬가지로 7번째 나팔도 독자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있는 나팔이 아니고, 7번째 나팔도 결론적으로 딱 보여주면 뭐지요? 7번째 나팔은 7 대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인과 7번째 나팔은 독자적인 계시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아닌데, 다음번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나는 게 뭐냐면 7인, 7 나팔, 7 대접. 세 가지의 7 시리즈가 딱딱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6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이 16장까지입니다. 요 대적까지는 6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 요런 순서로서 진행이 딱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7대접에서 이거는 이제 16장에 7대접이 다 나와요. 이는 6장하고 8장 1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나팔에 대한 개념은 11장 15절부터 15장 이게 이제 마지막 8절까지 나와요. 8절까지. 그러면서 이 중간에 여러 개의 삽입된 막간의 계시들. 그래서 6장부터 19장까지 사건으로 말하면 52가지 사건이 나와요. 정말 어렵습니다. 공부하기. 요한계시록 이게 가르치면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여기서 지금 보니까 12년째예요. 서울에서 강의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우리는 이걸 얼마나 많이 공부한 줄 알아요? 어렵고도 재밌어요. 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실 종말론은 어려워요. 그냥 대충 적당히 배우려면은 금방 배워요, 금방. 이거 먹고 이렇습니다. 금방 배우는데, 그렇게 배우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제가 지금, 이게 계시록 구조거든요. 구조. 도표를 민 목사님께 정리한 도표를 여러분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걸 딱 배우면 52가지 사건, 특별히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독법에서, 사건 말고, 예? 단락에서. 52가지의 여러분, 문맥을, 이거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요. 우리말 성경에 그냥 6장부터 쭉 이어 나오잖아요. 그죠? 사건이 52가지 사건이에요. 그럼 그게 순서대로 기록됐을 것 같아요? 세대주의는 그렇게 보잖아요. 아니에요. 세대주의 외에는 전부 다 병행법으로 봐요. 병행법. 우리는 봉경과 삽병의 상호 교차, 이것도 병행 구조고요. 무천년도 병행법으로 봐요. 이게 사실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단락의 구조 해석법.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은 지금 11장 15절 봤잖아요. 그죠? 11장 15절이 7나팔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7나팔은 8장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8장 6절에 보면은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준비하고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요. 8장에 넷째 천사까지 나와요. 8장에.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8장부터 9장까지 이것도 6번째의 나팔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7번째 나팔을 보면은 10장으로 가면 안 나와요. 11장에도 안 나와요. 15절에 가서 딱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가서. 그 15절에 나오는데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그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줘요. 그냥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왕노릇 이것만 하고 딱 끝나고 그 뒤에 이제 뭐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들려서 막 이렇게 하고 뭐 하늘에 있는 이 내용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서막적인 게 서막. 서론적으로 그냥 대충 얘기만 해주고 여기 7번째 나팔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장 가보세요. 헤로드면 여기 나오잖아요. 7번째 나팔 안 나와요. 13장 가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만 나오잖아요. 7번째 나팔 안 나와요. 14장 가면은 그 14만 4천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 새 천사가 뭐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수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 13, 14장은 7번째 나팔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계시가 삽입이 된 거예요. 그게 삽입이 되고 15장을 가보세요. 15장. 자, 계시록 15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7번째 나팔이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자, 15장 1절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뭐가 나옵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11장 15절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근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이것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조금 윤곽을 보여준 거예요. 그 윤곽을 보여준 게 뭐냐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 재앙은 뭐냐? 마지막 재앙이다. 여기서 나팔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아까 11장 15절에서는 거기 보면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가졌다. 그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팔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연관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가 뭐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의 내용이 요것도 삽입된 내용이에요. 일곱 번째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만의 성경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발굽이나 세마포옷을 입고 쭉 나오다가 7절에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다. 요게 일곱 번째 나팔이 가지고 있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곱 번째 인도 독자적인 사건은 없어요. 다음번에 나타나는 나팔의 계시를 나팔을 갖고 있는 걸 보여줬죠. 그죠? 예. 일곱 번째 나팔도 자기의 내용은 없고 자기 뒤에 나오는 일곱 대접 있잖아요. 요 모습을 딱 보여준 게 일곱 번째 나팔의 계시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장을 보면은 첫째 대접을 가진 자가 쏟고 둘째 대접 쏟고 16장에는 일곱 번째 대접까지 여러분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곱 번째 이게 지금 나팔 계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장에서 15장까지 15장 마지막까지 그 범위가 제일 넓은 거예요. 이는 딱 대접은 범위가 좁잖아요. 그죠? 제가 나중에 이제 책을 쓰면은 세 가지 일곱 시리즈 책을 쓰면 이미 뭐 주의를 다 해놨으니까 몇십 권을 쓸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테마별로 세 가지 일곱 시리즈에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여기를 크로즈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를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감사한 거는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나서 일단은 전체적인 주의 설교를 1년씩 내가 2번을 했어요. 1년씩. 그러면서 많이 내가 전체를 내가 윤곽을 다져 놓은 거예요.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나씩 뚝뚝뚝 끄집어내고 이것도 책 한 거 다 되잖아요, 이거? 그죠? 7인 해가지고 책을 내보죠. 이거 그렇게 되면요, 내용이 엄청나게 저는 깊이 들어가요.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7인, 7나팔, 7대접은 얼마 안 되는데, 인이라고 하는 예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책을 쓰면 이게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이 아주 크라이를 예. 뭐, 7나팔, 7대접. 뭐, 뭐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요것은 이제 중요한 거는 15장 아까 1절에 뭐냐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그게 마지막 재앙인데, 7번째 나팔은 내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7대접이에요. 그럼 7대접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재앙은 끝났습니다. 예. 그 16장에서 끝나요.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17장 보면 음료 나오잖아요. 18장 보면 또 저기 바벨론 멸망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단락의 해석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건적으로는 16장에서 끝났는데 이제 17장, 18장, 19장은 그 사건은 끝났지만 그 사건을 이어서 기록된 게 아니라 다른 의미 속에서 스토리를 앞에 있는 내용들을 주제를 끄집어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죠. 예, 요게 이제 단락 해석법인데 요건 제가 창세기 지금 주의하면서 야, 기가 막혀요. 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와, 그래서 그 제가 나중에 한번 이제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결론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신약 성경에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해서 10가지 본문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0가지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 10가지 본문 속에서
천년왕국과 연관이 안 되게 있는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안 돼 있다면 제가 뭐하러 하겠어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계시록 2장 같은 경우는 저도 책을 썼지만 그 부분에서는 이번에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깊이 있게 못 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다 조지 레드 박사나 역사적 전천년주의 마운스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글들을 제가 다 봐요. 요청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안 보면 내 것만 다인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을 내가 수정하거나 증보를 하게 되면 지금 거는 그건 내가 볼 때는 처녀작이니까 냅두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헬라어 원문 주해로 들어갑니다. 헬라어 원문 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 깊이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반 학자들이 쓰는 것처럼 이제 쓴단 말이에요. 가능하죠. 그때보다 더 네, 그럼요. 네, 이미 그들이 썼던 것보다 훨씬 더 낫게 쓰죠. 사람들은 부분적이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자는 제자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더 큰 일을 하는. 네. 스승이 평생 걸쳤던 거를 제자는 어깨만 밟으면 쑥 올라가요. 그게 제자가 받은 복이에요. 스승은 그걸 하려고 평생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왜 학문이 발전되는 줄 아세요? 스승과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학문은 계속해서 발전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당분간 안 쓰면 쓸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번 하게 되면 헬라어 원문 주해로 그동안에 종말론을 많이 연구해 놨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진짜 어느 학자들이 봐도 할 정도로 자랑 아니에요. 쓸 수 있는 실력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더한 것들을 계속 저는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상당히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도 그러는데 지금 AI 시대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에 뭔 책을 보고 이 나이에 뭘 연구를 합니까?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빠르면 제가 다음 달에 강의할 때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60대에서 70대에서 40대, 30대로 쑥 들어가요. 30대, 40대들이 했던 것보다도 더 월등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지식이 없어. 30대, 40대는 못해요. 지식이 없어. 진짜 그런 것들이 지금 왔기 때문에 전 지금 그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속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뭘 배웠어. 내가 뭘 가졌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배우고 왜 가진 줄 아세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만 먹고 나만 잘난 체 하려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바로 그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저를 제일 잘하는 분이 이정복 목사님이죠. 17년부터 저를 계속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이거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지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뭘 줬다 이겁니다. 절대로 나만 혼자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건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아요. 내가 뭘 깨달았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라고 깨닫게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기에 무슨
제가 실력이 있어야 돈을 받고 하지. 그런 생각은 없어요. 실력이 그 최고던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나같이 정말 부족하고 무능하고 진짜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정말 그 과거를 생각하면요.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냥 저는. 옛날에 우리 43년 전에 예수 믿을 때 우리 조카가 저보다 5살 어린데 미국에 있어요. 와가지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 친구가 내 과거를 너무나 자랑을 해요. 참 상상을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삼촌이, 제가 옛날에 뭐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뮤지션이었어요, 뮤지션. 기타리스트, 나이트클럽이라던가, 카바레라던가, 나는 그 뮤지션이었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길렀어요, 그때. 그러니까 옛날에 한 45년 전에 장발이잖아요. 파마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우리 조카 하나가, 삼촌은 그때가 더 멋있었대.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머리 딱 잘랐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정국 목사님이 이제 보신 거예요. 그죠? 같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사실 저는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니, 진짜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늘 제 자신이 저는 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세상에서 방황하고. 탕자처럼 그런 존재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같이 미련한 자에게 목사가 되게 하고 더군다나 성경을 연구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내 말로 형용이 안 돼요. 내 자랑할 건 진짜 요만큼도 없어요. 저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죠. 나는 이 일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도 어떤 성도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 하나님 왜 돈 많이 벌게 한 줄 아세요? 당신만 쓰라고 준 게 아니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 한 20가지의 본문을 4달 동안 받고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는 신약 성경의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을 10군데를 본 거예요. 그러면 벌써 구약 신약에서 30군데가 넘는 본문을 우린 지금 본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30군데가 넘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얼마만큼 연구했느냐. 저도 그렇고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했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에게 묻는,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을 있다고 믿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천년왕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과연 구약과 신약 성경의 30군데가 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알고 계시느냐? 제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안타깝다. 네. 그래서 제 강의가 이렇게 지금 6월부터, 작년 6월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제가 지금 연구한 것들은 다 책으로 다 나올 겁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천년왕국은. 제가 지금까지 본 책 중에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쓴 천년왕국 별로 없지만 제가 지금 강의한 대로 이런 강의한 제가 외국에도 한 권도 못 봤어요. 없어요. 네. 우리 목사님 아시죠? 한 권도 못 봤어요. 뭐 어떻게 보면 당신은 꼭 나르시스트 같던, 나르시스트가 뭔지 알죠? 나르시시즘. 자기 애에 빠져가지고 자기 모습 보다가 미쳐가지고 빠져 죽어서 그것이 수선화가 났다? 저도 그런 게 없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뭣도 없이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제가 지금 앞으로 쓸 천년왕국 이 책은요,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미 다 강의 이제 다 한 거예요. 이미 강의 다 한 거예요. 네. 7년 전에 제가,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천년왕국 한 18개, 9개 정도를 되게 귀중한 자산, 이거는 내 자산이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너무 귀한 자산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에 39군데 텍스트가 들어간다? 와, 흥분되는 거예요. 흥분. 완벽하지.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흥분된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이제 양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생각지도 않고 작년 6월부터 제 책 20장 있으면 벌써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난 지혜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천년왕국이 좀 저도 생각지도 않는 부분이 하나 또 책이 완성이 된 거예요. 윤곽이. 네. 그래서 상당히 이 천년왕국을 제가 잘 정리를 해서 내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제가 책을 내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도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 정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제가 뭐 요한계시록 독법도 강의했지만 다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그러니까 그런 지식에 도움 없이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이다 그러면 안 좋아요. 절대 안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강의를 마치고요. 천년왕국은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초대 교부들부터 봐왔던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말로만 하지 말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개발해서 연구해서 그것을 갖다가 쫙 정리해 놓으면 제3자가 볼 때 와, 역사적 전천년이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제가 무천년 안 가고 전천년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골격은 다 됐으니까 네. 근데 살을 다 그렇죠. 내용이 이제 내용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내용을 완벽하게 어느 정도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면 나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거저 나도 받은 거고 내가 연구했다고 뭐 내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했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딱 해놓으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기도해 주시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이 말을 좋아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헛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저한테 헛된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줬는데 쓸데없이 죄진데 쓴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은혜가 헛된 거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무슨 뭐 처음부터 43년 전에 예수 믿고 뭐 신학하고 오면서 나는 목회하려고 그랬지 나는 목사님들을 가르치려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습니다. 아니, 어림도 없습니다. 또 어쨌든 지금 17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연구를 해서 목사님들을 목회하느라고 바쁘잖아요. 연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연구해서 이 강의가 내 강의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만들어 놓고 돈 받고 하나요? 그냥 들으실 분 들으라는 거죠. 그 책을 쓰게 되면 책에 대한 연구했던 내용들을 딱 내면은 이제 궁금했던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그런 책들을 통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 나도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 내가 책을 내려고 하는 것은 잘난 체하려고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배웠고 정리했잖아요.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책을 내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책도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내 책을 평가하는 사람들 내가 몇 사람 만나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저거 지 자랑하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아요.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도 다 책을 내려고 원고를 다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안 해요. 원고 설교 거의 싹 끝내놓습니다. 거의 다 완벽하게. 그래서 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면 진리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나누고 그 제가 가르치는 게 목사님들만 많지 않아도 가르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제 사명이에요. 나 이것 때문에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을 강의하는 게 힘들었죠. 사실요 제일 기쁜 날이 이 날이에요. 제일 힘나는 날이 저는 이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날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낙이 없어요. 교회 설교를 매주 하니까 뭐 설교 때도 뭐 저는 그냥 성도가 없어도 그냥 항상 흥분된 가운데 저는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예? 흥분된 가운데에. 이걸 아는 자만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내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니까 그 은혜를 정리해서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값 없이 돈 없이 내게 와서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강의한다고 돈을 받아요? 뭘 받아요? 그럴 필요 나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작년 6월부터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항상 저는 그랬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놀래요. 왜? 저는 그때로 과거로 돌아가면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지나고 나면 와,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은 안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보면은 내가 놀래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천년왕국은 작년 이제 6월부터 잘했고 앞으로 이제 3월 달에 제가 아마 그 AI에 대한 설교회 이거 아니면 설교에 대해서 제가 꼭 다룹니다. 주에서 너무 중요해서 그 두 달이 연속적으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계시록 20장부터 제 책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처리하고 뭐 저는 계획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다음 달에 강의하게 되면 강의하고 안 하게 되면 못하고 그게 지금 서울에서만 12년째예요. 올해가. 안 되죠. 예, 12년째가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사실 궁금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어쨌든 다음 달 강의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그게 벌써 12년이에요. 그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고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딱 하면 딱 하면 끝나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안 하게 하시면 안 하면 되지요. 내가 안 한다고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가 멈춤인데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못하시는 거 아니지?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참.